서초구의 반포동에서 몇 해 전에 불이 났습니다. 빌라에서 2층에서 불이 났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검은 자욱한 연기를 뚫고 한 사람이 뛰어나왔는데 39살, 품에는 개 한 마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이렇게 대피를 돕고 있었던 반포지구대 소속의 김재호 경장에게 개를 안고 탈출한 이 어떤 39살의 남자가 집안에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있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입에 두른 젖은 수건을 뺏어 들고 입에 감고서 이 경장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마침 현관에 들어서자 한 어머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도 품에 개 한 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살려시키고 다시 올라갔는데 90 다 된 노모께서 계단을 어찌어찌 찾아서 그 앞에서 앉아서 연신 기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김재호 경장은 그 90세의 할머니까지 이렇게 잘 무사히 탈출시켰다는 그런 사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사를 들으십니까? 개는 안고 나올 줄 아는데 어머니를 챙길 줄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화재 현장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른 노모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렇게 개만 안고 뛰쳐나왔다는 사실은 뭔가 그 끝맛을 씁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뒤로 하고 개 한 마리 끌고 나온 그 아들이나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90이나 다 된 그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개 한 마리를 들고 나온 그 어머니나 실로 모전자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르신들의 희생과 눈물과 노고 없이 오늘 이 시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수고와 땀 없이 오늘 이 현재라고 하는 부유한 때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뒷부분에는 실생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함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의를 통과합니다.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문제인 것인지,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녀들의 삶을 살아내기로 서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복종의 개념과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지켜주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적인 복종, 조건적인 따름, 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말하지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순종은 조건 없이
순종할 만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모님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표로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는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부모님과 자녀 사이는 결코 동등할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를 전제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아울러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는 그런 외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외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그와 같은 순종을 할 때 내면에 진실로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잔소리라고 하는 전제를 빼고 그 이야기만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잘 못되게 하는 말들이겠습니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권면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남의 자식이 잘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렇게 마음에 큰 요동이 없지만 내 자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급하고 애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항상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좋게 나가지 않는 참 이런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권면의 말씀 들어서 잘못될 것이 실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함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 안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사람과 예배당 밖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우리 눈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해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문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즉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상한 전통과 율법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헌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려서 부모님을 봉양할 게 없습니다 라고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부모님 봉양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제도,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을 일입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 내가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바람에 부모님을 섬길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라 하나님께 다 드리는 바람에 라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명백히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셀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조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여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런 믿음, 그런 공경은 결코 올바른 공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부모님을 만만하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무언가 좀 유산을 물려주고 뭔가 좀 베풀어 줄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즐거워하다가도 유산 다 내주고 나면 누구십니까? 하고 다른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순적함을 주시면 역시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다가도 우리 삶에 연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 것이나 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유행하는 시대이기는 할지라도, 아무리 친구 같은 아빠고 친구 같은 엄마여도 친구 같다는 것이지 결코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자녀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모님 없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식이 한 사람에도 있겠습니까? 그 자식 내버려 두면 그냥 목숨 다 잃고 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빚을 어머니, 아버지께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공통 분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신자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부모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부모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명이요 명령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김으로써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해서 온갖 정성과 힘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거든요. 5번째 계명인데 지금 여기서 첫 계명이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인가?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계명이란 말은 그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품고 있는 계명이기에 이것이 유일무이한 하나의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하는 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나중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이 십계명을 한 번 더 갱신하게 됩니다. 이 갱신하게 되는 이 계명에서 조금 더 축복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는데요. 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을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딱 붙여 놓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돌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한 돌판에 새겨져 있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부모 공경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돌판에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5개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번째 계명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4가지의 계명, 바로 그 밑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처럼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일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볼성사나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식이 부모님께 대드는 것, 이것처럼 볼성사나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늙으신 노모가 이거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엄마는 지금까지 뭐 했어? 아빠는 지금까지 뭐 했어? 이것도 왜 못해? 하고 구박하는 모습처럼 참 볼성사나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르신을 향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구박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기 싫은 모습, 듣기 싫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 건너편에 게임에 빠져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왜 봄, 가을, 여름 되면 창문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딱 거실 그 창문 보이는 그쪽에 딱 책상 있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게임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만류하는 거죠. 온갖 육두 문자가 아파트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는 참 기가 막힌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저만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아파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부모님은 참 불쌍하다,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고 다 혀를 차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 땅이 모든 가정의 부모님을 다 존경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TV 라디오 그 드라마의 작가인 그 조윤경 씨가 어른들을 위한 행복 동화 행복 줍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단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행복 줍기라는 효도별곡이라는 단편 스토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오후 3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그 가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젊은 부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때로 따로 만두집에 들어오기도 했고 또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로 쳐다보는 표정들에는 정말 석연치 않은 무언가가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만두를 시켜놓고서도 이걸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연민에 젖은 눈으로 연인들처럼 눈빛 교환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불현듯 만두 먹어야지, 만두 한 입 해요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가 있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증폭되어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를 아마도 이전에 첫사랑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영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색이 아주 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정성스럽게 간장에 찍어서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 한 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면서 어깨를 들썩거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어깨를 감싸안은 채 그 만두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두가게에 방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도 또 그 다음 수요일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수요일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만두가게에 발을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할아버지 얼굴은 굉장히 초췌해 보였고 뭔가 굉장히 야위어 보였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젊은 부부는 그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느냐고, 할머니는 곧 오시죠?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독백처럼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젊은 부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 관계가 아니라 부부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고 있었고 또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 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나? 두 분 사이가 안 좋았나?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자식들이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왜 나만 며느리이냐? 둘째는 며느리 아니냐? 왜 나 혼자 두 어르신을 다 모시라고 하는 거냐? 둘째는 왜 안 모시냐? 하고 대판 싸워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하고 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집으로,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모시게 되었던 겁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하게 된 두 노부모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그 만두가게에서 마주하고 그 정을, 사랑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이야기를 끝맺게 됩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말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것,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이별시켰던 것, 뭔가 그 나름의 사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이와 같은 비극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녀로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과 부모님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그 부모님의 은혜에 호강으로 보답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노부모를 생이별시키는 그런 비극까지는 만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녀들의 삶은 그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보존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는 그 미래 또한 얻을 수밖에 없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실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인생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생명과 확실하게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예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회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부모님께 효성을 다해야 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로 이 시대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어른을 존중할 줄 모르는,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로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실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의 아들들이 노인학대의 1위를 차지하고 이 시대의 며느리들이 노인학대의 2위를 차지하고 이 시대의 딸들이 어떻게 자기 부모에 대한 학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만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돈만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망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단코 그 길로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그 위에서 이걸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된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결코 수평적인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향해 대어들거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께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는 패역하고 완악한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다운 삶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되고 복을 받을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늘 성실하심으로써 실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서부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이 천년만년 사시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반드시 먼저 천국에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자녀들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정말 부모님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부모님께 공경하고 잘 봉양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5월 26일 행복대축제를 통해 새신자를 해산하고 장결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시간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